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도망가는 상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이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유다의 배신이 기록이 되었네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하고 앞장섭니다. 계획을 짭니다. 당시 어두웠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을 신호로 삼습니다. 또한 유다는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 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의를 다해서 모셔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잡고 끌어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입맞추는 것은 당시에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다는요, 이것을 가정스럽게 배반의 증표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이 48절, 49절인데요. 강도 취급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이 몽치란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검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였고요. 몽둥이는 당시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들을 이렇게 배치했는데요. 지금의 경찰들인 거죠. 그 경찰들이 쓰는 무기였어요. 또 용역 깡패들이 사용하는 것이 몽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에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찰들, 그리고 아마도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온 것입니다. 무슨 무법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정도로 흉악한 강도였다면 그 대낮에 잡아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대낮에는 잡아가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무법하고 불의한 강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불의한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잡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 손에 자신을 넘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 칼을 뽑아서 저항해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려요.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폭력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들 앞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십니다. 폭력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폭력, 힘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파괴를 일삼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비폭력적인 은혜의 접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 영원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무법한 자들이지만 그들 손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잡혀가시게 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아 가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를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이사야 53장 12절에요.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도망치는 제자들과 한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지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 말미에 한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건을 소개해요. 이 부분을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가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잠옷바람에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뵈려고 달려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도망하는 거죠.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도망. 얼마나 황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가를 들어 사용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향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복된 하루를 지내가실 수 있었으면,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만의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심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